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1번째 시간으로 손을 움켜쥐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여 땅에 비를 내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에 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을 그 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곳에서 성전 창기들과 이 성적인 결합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여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풍년만 온다면 그들은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더럽고 추한 일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풍년만 온다면. 그건 그때나 오늘이나 다를 것이 없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면제하라. 7년은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부채를 면제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채를 면제하라 하시면서 12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라고도 이 9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고 하니 빌려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면제년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년을 지킨다는 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년, 한 해, 1년을 아예 그냥 땅을 돌리고 쉬기도 하라 그러셨어요. 안식년이라. 일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 벌 수 있는 소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클 겁니다. 조그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 해의 소출이 조금이겠지만 땅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엄청난 수출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7년째는 안식년이니 일하지 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7년째는 빚진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 너희 동족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 이방인들과 같이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 그 눈에 훤하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당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고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인생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인간의 욕심은 그 자체가 탐심이 우상 숭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나님은 수없이도 많이 말씀하세요.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그리고 7년에 1년을 통째로 쉬는 것, 그리고 매년 7년이 7번이 지난 50년째에는 49년이 안식일로 지키고 50년째에는 희년으로 지켜서 2년 연속으로 쉬어야 되는 것. 그 모든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희년이 되면 땅을 샀던 사람은 땅도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땅도 돌려주고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노예들도 다 자유를 줘서 노예 제도를 다 노예였던 사람을 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안식년의 말씀처럼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소유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6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여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똑같아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바벨론에 쫓겨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은 쉼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안식년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가 포로가 되어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짓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또 잘못된 길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율법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어쨌든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면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왕이 그 모든 채무를 용서하여 줬는데, 탕감하여 줬는데, 그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죠. 그걸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가둡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분하여 그를 또 가두지요. 네가 다 갚을 때까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그냥 내 것인데 이걸 포기하는 게 아깝다, 그런 문제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이 빚을 탕감해 주고 탕감해 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두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값주고 나를 사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빚을 탕감하고 탕감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의 그 내면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면제에 대한 부분도 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 계명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외형적으로 나는 이걸 지켰다, 나는 이걸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게끔 하기 위해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져요? 사랑의 빚을 진 자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죠. 그리고 일평생 손을 움켜쥐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움켜쥐고 살지 말고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머리가 돼서 리더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걸 지키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가 필요한 대로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활 방식이 이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그러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된 동산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진짜 부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못 지킵니다. 진짜 부자만이 이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진짜 부자예요. 이런 부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일평생에 움켜쥐던 손을 펴며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땅의 생활 양식과 그 땅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삼가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일곱째 해 면제 내에 가까웠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가 너에게 뭔가를 꾸러왔을 때 악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꾸어주지 않겠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7년째 면제인데 5년째 온다던가 아니면 6년째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당장 내년이면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거 너무 얌체 아닙니까? 빌려주는 사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얌체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얌체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걸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어요.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나누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권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 건강이나 재산이나 내 모든 것들을 주신 거는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경건과 거룩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건 재료예요. 내 건강도 재산도 내 지식도 내 어떤 그 모두 다 구슬이에요. 근데 그것이 꿰어지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손으로 움키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펴며 언제든지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펼지니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최씨인가 박씨 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땅이 너무 많아서 땅이 바다같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기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지 이 땅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